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광 하늘 날아갈 때에 용용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환대 있는 눈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갈라가 나의 하대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하대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 막아둔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용용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어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대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소리칠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죄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어울리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울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씹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버리면 예수는 나의 눈물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를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떠라 우를 내며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역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예언하셨던 이 사건이 수천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를 나오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BC 1527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때 연대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5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무지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방주를 통해서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아라랏에 도착했던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이 무지개가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그쳐지고 났을 때 무지개는 씁니다. 무지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무지개, 이곳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오지 않고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에 무지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사건에서 이 무지개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9장 11절 그리고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과 16절 17절에 무지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9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을 말씀하고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이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계속해서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지개를 언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지개가 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언약이 무지개는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만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언약이 아니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 영원한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무지개 언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지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무지개란 말은 케세트입니다. 이 케세트란 말은 바로 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케세트가,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활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원문에 무지개는 케세트, 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활이, 무지개를 활로 말씀하신 이 활은, 무지개가, 이 활이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땅에서 공중으로 띄워진 이 무지개는 하늘을 향하여 이 활이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과 하박국 3장 9절 말씀과 이사야 5장 28절 말씀과 에스겔 1장 28절 말씀과 계시록 4장 3절 말씀과 10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활, 무지개를 활로 말씀하는 이 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용사는 전쟁터에 싸움을 하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9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바로 쏘셨다고 말씀합니다. 활 시비가 당겨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5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겔 1장 28절은 무지개에 관하여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 영광의 형상이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창세기 9장 12절, 창세기 9장 13절,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증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가 언약이며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또 창세기 9장 12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지개를 가리켜 언약이며 그리고 언약의 증거이며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고 증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무지개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무지개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무지개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무지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바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무지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그리고 언약의 증거 영원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 1서 5장 9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언약의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피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이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무지개 사건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여기 세우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우다 무지개를 말씀합니다. 세우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두었나니 말씀이 있습니다. 두었나니 이 두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나탄입니다. 나탄. 이 나탄이란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7절에 치다, 그리고 에스겔 14장 8절에 보면 대적하다, 대적하다, 그리고 에레미야 50장 15절 보면 항복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지개력을 세우다 두었나니, 이 말씀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레위기 26장 17절에 보게 되면 치다, 이 말씀이 나탄입니다. 무지개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 두셨다는 이 사건은 에스겔 14장 8절에 보면 대적하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대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다, 그 말씀이 나탄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9장 12절에 무지개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말씀이 똑같은 나탄,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 17절, 에스겔 14장 8절, 예레미야 5장 15절은 항복하다, 이 말씀입니다. 항복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싸우실 때에, 상대하실 때에 이 상대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 말씀은 무지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지금 공중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무지개를 활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지개가 땅에서 공중으로 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시위를 당기려고 화살을 갖다 대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공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으로 띄워주셨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화살은 이미 당겨졌습니다. 예수님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공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공중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 악령의 어디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무지개가 공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고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생명을, 이 사탄 마귀는, 죽은 자의 생명은 이 원수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이 사탄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공중에서 운명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안을 들어가려면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있는 곳이고 사망이 있는 곳인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가 공중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공중에 올라가신 모습은 바로 무지개가 활 시비를 갖다 댈 때 십자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두 가지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 마귀는 심판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 무지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이루실 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예언하신 사건이 무지개 사건입니다. 구름 속에 계신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사탄 마귀를 심판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고 예표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축복이 자손대대로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